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오늘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그리고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이렇게 그리심과 에발산에 6지파씩 두고 또 가운데에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14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주에 관한 내용은 12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역시나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15절과 같이 나오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결국 멸시하는, 무시하는 행동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을 버리고 다른 신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것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모를 멸시하고 업신 여기는 내용에 대해서도 똑같이 연결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그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로 인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그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나안의 길,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고, 결국 이러한 자들에게는 저주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길이 임하는 것이니까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이 저주의 길을 버리고 축복의 길로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결국은 이웃이 손해를 입게 되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맹인이 있는데 그에게 길을 안내하기보단 길을 잃게 만드는 것, 그리고 나그네와 이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특별히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억압을 철저히 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약자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이나 시간이나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재능까지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이 더 풍성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새벽 제단에 함께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과 성결의 질서를 깨뜨리고 어지럽히고 혼잡하게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불경건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당시 가나안 나라들, 그러한 그 땅들의 악한 풍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러한 것들이 세상 풍속으로는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은 이러한 일들을 가증히 여기고 철저히 배척하고 버리라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개인의 삶 가운데 성적인 그러한 순결함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갈수록 성적인 이 타락과 오염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이러한 악한 것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배척해야 됩니다.
동거문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혼전 순결을 우리가 강조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간통죄가 없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성경에 따르면 저주받을 행동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음란물과 각종 영상물을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온전히 버리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거룩함을 유지했다고 올해도, 내년에도,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거룩할 것이라는 착각과 어쩌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이러한 부분들,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오염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해서 자신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넘어서 심지어 공동체를 그렇게 파괴하는 엄청난 부정적인 힘과 권세가 있는 것이 이 성적인 음란죄입니다. 이로 인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커다란 상처와 고통과 파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록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지만 늘 거룩과 성결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여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곧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저는 오늘 이 모든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양 갈래길에서 언제나 저주를 버리고 축복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두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과 저주의 양 갈래길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저주의 길로 서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처럼 보이는 이 축복받는 길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또 거룩과 성결로 옷 입음으로 이 길에 날마다 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계속해서 거룩과 성결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준수하고 또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올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